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교회,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예. 지나온 그 사진들을 이렇게 쭉 보면 아, 저런 때도 있었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좀 더 규모와 짜임새와 이런 것들이 또 봉사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잘 교회가 운영되고 또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스리랑카는 이민 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1년이면 거의 20-30%씩은 계속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여기 이제 오래되신 우리 분이 우리 변성철 권사님, 또 정영승 권사님, 또 우리 이태우 권사님, 우리 세 가정이 아마 제일 오래되신 것 같습니다. 29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결코 짧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31살에 여기에서 교회를 개척했고 지금 어느덧 이제 올해 환갑이 되었어요. 여기서 설교하면서 성도 한 명을 놓고 설교를 했어요. 그 한 명이 이제 한 달 후면 돌아갈 대사관 서기관이었어요.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서기관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한 달 후에 가면 어떡하나 그러고 있는데 우리 김혜란 집사가 처녀 때였죠. 청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됐어요. 저 한 분이 가면 이제 한 사람만 남는데 어떡하나 그러고 있는데 또 다른 청년이 한 명이 오고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보내주기 시작해서 한 3년에서 4년이 지나니까 한 60여 명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60여 명 중에 새신자가 80%가 넘었어요. 다 집사님이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랬다가 그 진흥이라고 하는 회사에 회계 맡으신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집사님이셨어요. 얼마나 반가운지요. 그래서 매년 세례를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때 10명, 20명 이렇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지나는 거 보면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저에게는 참 보람된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4년쯤 되었을 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인 목회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스리랑카에 온 게 아니고 저는 고등학교 때 선교사의 꿈을 갖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선교사만 생각하고 와가지고 한인 목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늘 마음에는 내가 선교만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사촌 형님 같이 선교의 꿈을 갖고 기도했던 사촌 형님이 흑석동에 있는 교회에
부목사로 있었는데 전화를 했어요. 아니 형, 우리 학교 다닐 때 선교사로 다 헌신해놓고 뭐 하고 있냐고, 빨리 나오라고. 그랬더니 이 형이 이제 그게 마음이 계속 찔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선교 파송할 교회를 찾고 그러더니 사임을 하고 스리랑카로 선교사로 왔어요. 그래서 그 형에게, 사촌 형님에게 이제 다 맡기고 저는 이제 뒤로 물러났어요. 한 달 정도 우리 사촌 형님이 하면서 목회를 했어요. 예.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못하게 한 거예요. 한인교회 하는 게 하지 마라. 예. 선교사로 내보냈는데 왜 한인교회를 하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저한테 안 되겠다. 나는 하지 말라고 한다. 다시 너가 해라. 그래서 한 달 만에 저는 다 내려놓고 이제 현지 선교만 해야지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깨달은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한인 목회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선교사로 왔으니까 현지인 선교만 해야지, 그 생각에 그 틀에 잡혀 있었던 제가 그 한 달 동안에 한인 목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한인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는 교회로 만들고 하나님의 제자들을 키워내고 저 한인들을 전도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10명이라면, 현지인이 10명이라면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사람이 10명, 100명도 될 수 있고, 사업하는 분들은 더 많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고 선교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된다면 나 혼자 선교하는 것보다 이건 엄청난 일이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게 뭐냐 하면 3년에서 4년 정도를 하다 보니까 매년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같이 이제 일할만 하고 서로를 잘 알고 신뢰하고 은혜가 있고 서로 그러면서 이제 뭘 좀 일을 하려고 하면, 아, 목사님 저 들어가게 됐어요. 임기가 끝났어요. 들어가야 돼요. 야, 얼마나 속상하죠. 힘이 그냥 쭉쭉 빠지는 거예요. 이건 날마다 개척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꾼이 나만 하질 않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여기 목회는 도대체 뭡니까? 한국의 목회와는 여기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된 게 뭐냐 하면 여기는 훈련소다. 논산 훈련소와 같은 곳이다. 그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교회에 변하지 않는 표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하는 교회. 그 표어를, 변치 않는 표어를 내걸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하는 교회. 제가 교관이고 여러분이 훈련생이에요.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훈련소에서는 자대 배치 가기 전까지만이지, 자대 배치 가면 훈련소에서는 더 이상 상관하지 않아요. 끝이에요. 여러분이 여기 이민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가면 끝인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아, 여기서 2년, 3년, 물론 오래 계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게 바뀌어도 섭섭한 마음, 그걸 다 내려놓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훈련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훈련 프로그램들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교민이 IMF를 중심으로 해서 많았을 때, 우리가 그 왓달라로 이사할 때만 해도 100 아이들까지 합하면 한 150명 정도 됐었어요. 그랬다가 거기에서 몇 년 지나면서 줄고 계속 줄었어요. 들어가는 사람만 있고 나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해마다 줄어들고 예, 성별회를 참 자주 했어요. 예. 자, 한인 목회가 힘들기 때문에 저도 내려놓을 생각을 참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후임자도 참 많이 찾았고 여러 사람에게 부탁도 해보았고 그래도 후임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몇 년 동안 그러다가요. 그리고 또 깨달았어요. 아, 내가 임의대로 우리 교회 다녔던 열심히 있는 분이 베트남으로 가셨는데 저한테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콜롬보 연합교회 같은 교회를 우리 베트남에도 세웁시다. 여기도 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틀림없이 부응할 거예요. 목사님 오세요. 제가 도울게요. 그런 분도 계셨어요. 기도하는데 아니다. 예, 아니다예요. 내 임의대로 옮기지 않는다. 저는 그 생각을 갖고 있고 사역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순리대로 나는 이 목회를 할 것이고 때가 되면 내려놓을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다. 제 삶을 여기에 드렸기 때문에 스리랑카에서 나는 죽을 것이고 끝까지 여기에서 완주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인 목회를 하던 무엇을 하던 어떤 일을 하던 이 민족을 섬기고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오늘 아침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다시 콜롬보 연합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동영상을 보면서 야 저런 때도 있었네. 야 저 때는 음악회 할 때 40명의 합창단을 만들어서 라이너웰트라고 하는 홀을 빌려서 한 500~600명 모아놓고 티켓을 팔고 몇십만 루피 자선해서 다 베풀고 그 자선 음악회 하느라고 얼마나 우리가 막 모이고 매일 모이고 막 얼마나 힘쓰고 했었는지 몰라요. 그거를 2번인가 했어요. 3번인가 2번 했어요. 옛날의 영광을 보면 지금 어떨까요? 속상해요 좀.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 넓은 예배당에 이렇게밖에 차지 않았을까? 그런데 아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한 명을 놓고 예배를 했었지. 한 달 후면 한국으로 돌아갈 그 한 명을 놓고 31살 된 청년은 아니었지만 31살 된 뭐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전도사가 교회를 개척을 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야 참 무모한 것처럼 느껴져요. 제가 뭐 영어를 잘하겠습니까? 못하잖아요. 이제 막 와가지고 여기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제가 그때 키 크신 스코틀랜드에서 오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I'm a Korean pastor라고 했어요. 그리고 니네 예배당 좀 빌려 쓰자. 11시부터 우리 예배 드리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래 써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판 걸어놓고 허가도 안 받고 그냥 나무로 제가 간판을 제작해가지고 저기 밖에다가 걸어놓고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한번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서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콜롬보 연합교회는 오늘 새롭게 개척합니다. 아멘. 환경을 바라보고 보면 소망이 없어요. 비전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생길까요? 들어갈 사람들만 보이고 나올 사람들은 모르겠고 스리랑카가 이렇고 기름 넣기도 힘들고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힘든 전쟁 때도 여기저기 막 폭탄이 터질 때도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국제적으로 스리랑카는 완전히 이제 무역에서 제외될 정도로 통화가 안 되니까, 돈이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스리랑카 돈을 인정을 안 해주니까 이 나라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우리 콜롬보 연합교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10명이 넘는 분들이 모이셨는데 이 정도의 인원을 가지고 개척한다면 사실 못할 게 없어요. 아멘. 우리 콜롬보 연합교회가 이 정도의 인원으로 장로님까지 계시고 권사님들이 몇 명이 계시고 봉사하려고 하는 그런 헌신된 분들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이 많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했던 그때만이 회상되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상태로 개척이 된다면 이거는 복 있는 개척이고 얼마든지 가능성이 열려있는 개척이에요. 솔직히 고백할까요? 저는 힘이 납니다. 아유, 이제 그만해야지. 제 아내는 가끔 그래요. 여보, 30주년에 우리 은퇴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보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언제든지 은퇴할 수 있어요. 내년이 가기 전에도 은퇴할 수 있어요. Don't worry, be happy.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개척 예배를 드린다고 한번 생각합시다. 사람 이 어려운데 누가 사업하러 올 것이며 교민이 늘어날까 점점 들어가는 사람 소식만 들리고 있는데 우리 한인교회는 어떻게 될, 우리 연합교회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오늘 이 인원으로 우리가 개척 예배를 드리는 거라면 우리 콜롬보 연합교회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저를 그동안 믿고 따라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협력과 기도의 후원이 없었더라면 제가 목회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말씀에 오늘 말씀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말씀 세 가지로 딱 요약이 됩니다. 이 세 가지는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교회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은 머리.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교회가 뭐라고요? 그럼 여러분이 딱 나와야 돼요. 교회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 그래서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끼는 것은 예수님을 아끼는 것입니다. 교회 따로 내 따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공동체고 이 안에 우리는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 있는 지체들입니다. 각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서로 연결된 지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연결되었다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와요. 자, 보세요.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서로 도와주고 섬김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는데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다르지만 예수 안에서 다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가장 무서운 게 뭐냐? 분열입니다. 하나됨이 깨지는 겁니다. 교회의 가장 무서운 적은 뭐냐? 하나됨을 깨트리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가장 무서운 거예요. 성도가 적어도 괜찮고, 건물이 없어도 괜찮고, 프로그램이 부족해도 괜찮고, 다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됨이 부족하면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가 없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자라지 못합니다. 병에 걸려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이 신앙 안에서 우리의 믿음은 쑥쑥 자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개인주의로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불행한 것입니다. 세 번째, 자라나는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그 몸을 자라게 한다. 교회는 성장해야 됨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 연결되어 있고 살아있어서 우리가 봉사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몸이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에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신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이 민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안타깝게 중보하며 기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스리랑카에 오신다면 예수님은 다니시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실 것입니다. 눌려있고 가난하고 귀신 들려있고 병들어 있는 영혼들을 예수님은 고쳐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우리가 하나가 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콜롬보 연합교회는 예수님이 되는,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그대로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길 원합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잘 믿어야 됩니다. 왜?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한국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스리랑카 와서는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 교회는요, 한국에 있는 교회가 자기 교회고 여기는 그냥 다니러 온 교회예요. 출장 온 교회예요. 여기서 스리랑카에서 지금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있는 분이 한국에 있는 교회가 자기 교회고 여기는 자기 교회가 아니고, 그 사람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한국에 있던 어디에 있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달을 가든 두 달을 출장을 가든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 교회를 제일 처음 찾으세요. 그리고 그 교회 한 달을 다녀도 내 교회처럼 섬기고 사랑하고 그 교회 봉사하고 다니세요. 하나님이 보시고 감동하실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그 믿음이 왜 성장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왜 받지 않으실까요? 우리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사랑하고 정말 잘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서로 잘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잘 연결되어 있다는 말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에 조금 안 들어도 그 영혼을 바라보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한 형제자매로 내가 받아주고, 내 눈에 다른 사람의 약점이 보이고 티가 보인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마음에 사랑이 식었구나, 내 속에 은혜가 식었구나. 저 사람의 눈에 거스리는 게 내 눈에 자꾸 들어온다면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사랑이 부족해졌습니다. 저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세 번째, 머리이신 예수님께 잘 순종하여 각 지체들이 잘 움직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잘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교회가 순종하면, 우리 콜롬보 연합교회가 스리랑카에서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고 잘 순종하고 말 잘 듣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이루고 있다면 콜롬보 연합교회는 이 땅 가운데 소망이 될 것입니다. 빛이 될 것입니다. 이 민족 가운데 소망이 될 것입니다. 말은 다르고 얼굴색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이 민족 가운데 흘려보내요. 오늘 우리가 처음 이제 30년을 향하여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콜롬보 연합교회 개척 멤버가 되셨습니다. 교회가 이런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충성된 자로, 저도 충성해야 되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9년이 그냥 지나온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자리에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30년을 향하여 새롭게 콜롬보 연합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아버지, 여기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여 개척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십니다. 주님을 향하여 헌신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한 이 교회의 모습, 예수님께 붙어 있으며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주의 말씀을 하면 우리 각 지체들이 무엇이든지 순종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 우리는 못할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있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역사하심이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여, 저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콜롬보 연합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은 서투르고 언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지만 이 민족을 향하여 예수님의 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바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향하여 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내주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저들의 일터와 가정 속에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몸된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